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갈라진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갈라진 인생.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요 다윗. 그 다윗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는 이야기죠. 그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갈라지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바람막이가 사라진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듣자 이번엔 저 남쪽 황무지 바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이 또 자기를 잡으러 올 줄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렇게 젊은 시절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 도망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600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부인들도 있을 것이고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식솔들이 얼마나 될까요? 뭐 한 1,500명, 한 2,000명 가까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예요.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일,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예요? 그 많은 식솔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식솔들을 먹이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양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양을 친 것도 아니었을 테고 그렇다고 뭐 산적대처럼 어디 가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600명의 대식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명성도 있었습니다. 빛나는 이 명성도 있었고 정말 화려한 그런 옛 삶도 있었죠.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위대한 꿈과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리저리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을 것을 위해서 사람을 보낸 집이 저 마온 광야, 도망쳐 나온 그 마온 광야에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다윗이 마온 근처 황무지에 있을 때 그 나발의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들을 도와서 외적의 침입도 막아주고 그 양떼들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가서 양떼를 조금 양식을 조금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급히 양떨 깎는 날에 나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축복을 빌어주며 다윗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동량은 못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고. 아니 안 주면 안 줬지 다윗을 뭐로 여긴 겁니까? 지금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한 이 거절, 그것 때문에 요 나발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그 거절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칼을 차고 자기를 따르는 400명을 뽑아가지고 나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칼을 차고 군사를 동원하여 자기 집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한 종이 급히 나발의 부인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그 소식을 전하죠. 그러자 그 부인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미련하고 이 불쌍한 나발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그 손에 피를 묻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까 그 복수의 칼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비가일의 간청을 들은 다윗은 그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마소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아비가일도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남편은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 술에서 깬 자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남편의 몸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열흘 뒤에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습니다. 한 이불 속에서 한솥밥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나발을 갈렙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헤브론 산지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헤브론 광야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일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발이 그 갈렙의 후손이라는 말은 영적인 유산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미지의 땅을 개척한 그 갈렙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위대한 영적인 유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대하는 태도 하나 때문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인생이 갈라진 거예요. 불량한 사람이었던 남편 나발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됐어요. 이 소설 같은 이야기죠. 소설 같은 이야기. 여러분, 무엇이 그 두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갈라놨다고요? 첫째로 재물을 보는 눈이 다르면 다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 나발은 재물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자기가 모은 재물이니까 다 자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은 단호했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쌓은 재물인데 왜 이것을 나누겠느냐는 것이죠. 그는 재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보지 못했어요. 내가 모은 내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피 같은 내 재산을 누구와 나눌 수 있겠습니까? 피 같은 내 돈을 누구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 땀과 눈물과 노력이 들어간 것이기에 그는 나누기가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멸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벌었다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발이에요. 나발. 내 통장에 있는 것, 내 월급 봉투에 담겨 있는 것, 내가 장사해서 번 돈, 내가 노력해서 쌓은 재물,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는 분명 나발입니다. 야, 미쳤냐? 내가 이렇게 피같이 흘린 땀으로 내가 번 이 돈을 미쳤다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냐 한다면 그는 정말 나발, 아니 개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개나발. 그러나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그는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양 5과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준비해 가지고 남편 몰래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리고는 급히 뒤따라가서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오. 자기가 가져온 그 재물을 다윗 앞에 내놓고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물이라고 불렀어요. 예물이 뭡니까? 예물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당신을 위해 드리는 것. 이게 예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상당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일 수 있어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예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할 예물일 수도 있어요. 부모와 스승과 은인들에게 감사의 표를 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예물일 수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고 기꺼이 내 것을 드려 당신 것으로 주는 사람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인 겁니다. 나발은 재물을 쓸 때 자기를 위해서 왕같이 쓰고 남을 위해서는 거지같이 썼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는 물 한 방울도 아낀 나발이 자기를 위해서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는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어요.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 즐깁니다. 그리고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발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왕같이 쓰고 남을 위해서는 거지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거지같이 쓰고 남을 위해서는 왕같이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또 아낍니다. 고아와 노인들과 장애인들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입이 쫙 벌어질 만큼 그렇게 나누고 또 쓸 줄 압니다. 세상 부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왕같이 쓰지만 천국의 부자들은 남을 위해서 왕같이 씁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 부자들은 자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법을 아는 법입니다.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나발은 자기 재물로 다윗과 원수를 맺었고 아비가일은 자기 재물로 다윗을 얻고 사랑을 얻었습니다. 나발은 자기 재물로 화를 부르고 아비가일은 재물로 복을 부른 것이죠. 재물은 벌 때도 바르게 벌어야 되지만 쓸 때도 멋지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예물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남에게 왕같이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재물로 사람을 얻고 내 재물로 사랑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나발이 볼 때 다윗은 이제 왕의 사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불쌍한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승승장구했던 자리도, 행운처럼 얻었던 공주의 아내도, 손가락 하나로 부렸던 수많은 군사들도, 평안한 집도, 그 많은 재물도 졸지에 다 빼앗기고 그저 빈털터리가 되어서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겨우 왕궁에서 도망나와 황무지와 숲과 굴과 광야와 이런 곳으로 건달 같은 사람들 데리고 도망다니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패장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빈정거리며 다윗을 집 나간 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내 주 왕으로 보았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청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서는 다윗을 내 주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무려 27번이나 나옵니다. 내 주여,
주여 주의 여종이 주께서 내 주를 그는 말끝마다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 주로 시작해서 입이 닫힐 때까지 내 주라고 그렇게 다윗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며 다윗의 손이 무지한 피로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내 손으로 원수 갚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게 어저께 배웠잖아요. 원수를 다루는 법. 다윗이 자기에게 악행을 하는 그런 사울을 선행으로 갚았는데 자기를 비난하는 나발을 원수 갚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준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마터면 사울 같은 폭군이 될 뻔한 다윗이 의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눈과 나발의 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늘아버지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고 나발은 땅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실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며 먹을 것을 얻어야 하는 기가 막힌 처지이지만 아비가일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거침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이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지만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아비가일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그대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눈은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는 바로 그런 눈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것이죠.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요.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택했던 것이죠. 그게 나발이에요. 나발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 본 눈이 나쁘면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대조는 오늘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세상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에 그의 친동생과 가족이 있지 않느냐? 그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촌동네 목수 출신 아니냐? 예수가 자기들 앞에 와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았던 것이죠. 이런 눈이 하늘의 눈이고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에 사람들을 의인과 선인으로 나누는데 악인과 선인으로 나누는데 뭐라고 하면서 나누십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늘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따로 의인의 자리에 앉히죠. 그러자 의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어느 때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물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훈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악인들은 물어요. 우리가 온데 주님이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외 같은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있었다면 우리가 왜 안 그랬겠습니까? 주님이었다면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훈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의인과 악인은 자기 재물을 어떻게 다루었느냐로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느냐로 그 인생이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교인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면서 세상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나 또 하나님이 불량하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은 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는 나발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 죽으실 만큼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자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목숨값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분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보고 만왕의 왕으로 그분을 보고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그분을 보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왕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신부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나발 같은 눈이 아니라 아비가일 같은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 재물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서 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복된 인생, 끝내는 왕의 신부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